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도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또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빛이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원교회 기도의 방향, 또 우리 함께 해야 될 기도의 방향은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 24 이렇게 정하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다음 우리 교회가 함께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현장과 업과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올 한 해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도받으면서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한 주 한 주 예배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가지고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전체를 다 12절로 24절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12장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삶의 자리, 내가 불신앙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 그 삶의 자리, 내가 섬겼고 내가 가졌던 생각들, 종교생활들, 그 현장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또 쭉 넘어가서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던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처음부터 잘 믿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15장에서 피 언약을 알게 됩니다. 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주시고,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피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이제 언약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에서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갖는 그 이름으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례 언약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언약에 관심이 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의 사람이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내 사라의 이름까지도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1절로 14절에 보면 방황했고 흔들렸고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말로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1절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삭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언약이 전달되는, 어릴 때의 이삭의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결국은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되어진다는, 또 후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그 사람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 네 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셔서 피언약을 맺게 하시고 할례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바로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너로 그랬어요.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 그랬어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 삼겠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랬어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처음부터 아브라함 못지않은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과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것보다도 더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보아야 될 것은 뭐냐?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불신앙, 이걸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또 나와가지고 21장에 보면 이스마엘까지 언약의 밖에 있는 백성, 언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백성 이스마엘까지도 내보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 그러면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나는 손해를 보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치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릴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죽었는데 내 함에 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경제의 주인, 나의 자녀의 주인, 내 삶의 인생의 주인 오직 그리스도. 고백될 때,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고백이 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후대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 나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26장. 이삭, 그러면 한마디로 복음을 누린 사람. 이삭, 복음을 누린 사람. 아주 짧지만 이삭이 25장에 보면 20년 동안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자손을 주는데 그 안에 2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태중에서 싸운다.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언약 잡은 백성과 언약을 놓친 백성. 그러면서 똑같이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영적인 배경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전달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인간의 꾀를 써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26장의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겠느냐. 이삭은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누린 사람, 복음을 누린 사람 이삭. 그 사람의 인생은 평탄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평생 잊지 않았던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삭 대신에 수양을, 자기 대신에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요,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는 것을 제물로 두는 그 모습을요, 이삭은 실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수양, 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피,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함께 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길 것이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이삭은 누림의 사람이요, 항상 언약을 붙잡고 누렸던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보면서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된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이 통로가 전달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복음을 누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지만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든가요. 우리의 옛 체질과 습관들 때문에 때로는 불신앙에, 때로는 인본주의에 자기 모습 나오거든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고 갱신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미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끔 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고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땡겨 쓰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하시느냐? 집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28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래도 못 깨달아. 인본주의 쓰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년 라반의 집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자. 그래도 못 깨닫고 오다가 32장에 드디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를 느끼고 막 그런 체험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의 체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체험들을 반드시 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저도요, 모태신앙 아닙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라왔는데요. 신앙생활 해왔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전에 배웠던 습관들이 있다고. 신앙생활 감리교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습관들이 있어요. 그 식으로 복음받고 훈련받으면서 있지만 생각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꾸. 철저하게. 근데 내가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갈등할 때 다 보면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신분은 이미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이랍니다. 그거를 분명히 부모로부터 들었고 본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꾸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약복강 사건을 통해서 천성화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사기꾼 같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 가다가 34장에 디나의 자녀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35장에 결단합니다. 다 내려놓고 야곱이 깨닫습니다.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자.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져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될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한마디로 성화야, 성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은혜 받았다가 갈등했다가 자꾸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빨리 내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빠르다. 그게 성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못하기를 원하시느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연단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연단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따라가면 불신앙하지 않고 속지 않고 내 안에 들끓지 않는데, 내 것을 자꾸 붙잡고 안 내려놓으니까 내가 누구에 속느냐면 사단이 그게 틈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에 내가 자꾸 실패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가 사단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까지, 철저하라는 말을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빨리 오고 응답이 오는데, 그거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요? 세상 것, 내 것, 내 생각, 그걸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틈타느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이익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빨리 내가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빨리 오는 통로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자, 그런데 요셉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얘기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한마디로 복음을 가진 자에 반드시 축복하고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의 대표적인 인물, 그게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시작부터가 어떻게 됐냐? 시작부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에게 237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연단이요. 전부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실패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금방금방 확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유, 주일 되면 놀러도 가고 편안하게 해야지 뭘 이렇게 어려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뭐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의 힘이요. 요셉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13년에서 14년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자라니까. 형들의 미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잘해서 가정총무로 잘 하다가 잘 하고 있는데 그 가정총무 노예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편안함을 하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또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언약을 주시고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 고난이었다는 사실. 그러면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거울로 이거를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했고 기도 속에서 시작한 사람. 그런데 계속된 고난이 연속해서 자그마치 13년에서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을 계속. 그런데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요셉을 사용하시는 방법 속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부활 메시지,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한 가지가 있어요. 부탁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지금 우리가 올해 원단에 주신 말씀에 키가 뭐예요? 보좌의 축복.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의 배경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뭐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러면 우리 안에 뭐요? 오력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세팅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3시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제자와 현장과 세계와 393 이것으로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성령 충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24시간. 그것이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행할 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모든 문을 다 여시고 다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가서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게 될 때, 24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다 문을 여셨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현장에 증거를 주시고 문을 여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전체의 흐름의 말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 속에 모든 것을 넣어두셨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언약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각 사람들마다 보여주는 모델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잘 보시고 우리의 삶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내게 조금 영적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사명을 붙잡고 정말로 반드시 그 언약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응답 24입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한 해 동안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와 있는 것을 찾고 보고 누리기 위해서 393 이걸 묵상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주원교회 2022년도 방향,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 24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시고 한 해 동안 기도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묵상하고 적어서 함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주원교회에게, 그리고 237과 부안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인가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2022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승리하면서 정인으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